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11페이지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먼저 3분짜리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천사의 형체를 보았다고 말했고, 바로 그 순간에 너무 힘이 나고 그분의 존재가 너무 가시적으로 느껴졌으며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있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황폐한 시기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느낍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외에도 많은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아들이 한밤중에 무장된 탱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빠에게 전화해서 아빠, 지금 빨리 기도해 주세요. 러시아 군들이 진격해 오고 있어요. 아빠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즉시 교회 멤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기적이 일어났는데 공중의 높은 곳에서 번개 같은 불빛들이 일더니 불꽃들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봤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군의 무장된 탱크들이 전멸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에 따르면 그 당시 아들이 있던 곳에는 대규모 러시아 군들을 전멸시킬 만한 그러한 공중무기가 없었을 뿐더러 병사들 중 그 누구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12번이나 있었지만 위기 때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푸틴은 가장 숙련된 군인들에게 그의 암살을 지시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레리브 도시 목사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전 세계 신앙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로켓가 집으로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아마 중간에 불발이 되었거나 그들이 목표했던 곳으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와 우크라이나 선수가 서로 눈물로 포옹하여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러시아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 신앙인들의 기도가 모여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보신 동영상은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에 관한 영상입니다. 한밤중에 러시아군 탱크가 진격해 오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 병사가 다급하게 아버지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아빠, 빨리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는 교우들과 함께 간절히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아빠,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번개같이 밝은 빛이 일어나더니 불꽃들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봤어요. 그 후에 러시아의 무장된 탱크들이 전멸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1945년 8월 15일이 매우 뜻깊은 일이지만 영국 사람들에게는 1940년 9월 15일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영국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 쓴 제2차 세계대전 전쟁 회고록이라는 책을 보면은 1940년 15일을 가리켜 조국이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전쟁 결정의 날이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히틀러의 독일 폭격들이 엄청난 기세로 바다를 건너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은 독일의 폭격기와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런 무기가 없었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비행 편대를 형성하고 런던을 폭격하러 오던 그 독일 비행기들이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의 공군 사령관이었던 휴스 다우닝 장군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당연히 일어나야 될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결코 그 사건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웨일스 성경대학교 학장이었던 리즈 하우웰즈 박사의 영향으로 철칠 수상은 전 국민들에게 국가 기도의 날을 2번이나 선포를 했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기도를 호소한 것이죠. 웨일스 자신도 독일의 공습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들을 때 학교 강당에서 교직원들과 함께 매일 아침 1시간씩 그리고 점심 먹고 또 1시간씩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저녁 7시부터 12시간씩 5시간씩 그래서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공습이 절정을 달할 때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죠. 그래서 하일수 박사는 독일 공군이 까닭도 없이 후퇴하던 9월 15일 직전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군의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는 오래지 않아 종말을 구할 것이며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처럼 1940년 9월 15일 독일의 대대적인 공습 앞에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놓였던 영국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 안전하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던 유다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아시리아 제국, 우리 성경엔 아수르라고 돼 있죠.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왔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유다의 46개 성읍은
아수르 군대에 넘어갔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그 기세를 몰아서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에 반격할 힘이 없습니다.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군대고 자기들은 지금 약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46개 성읍이 빼앗긴 것을 볼 때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36장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라기스에 총사령부를 두고 지금 아수르 군대에는 유다의 목을 조이고 있는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급히 파송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은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니, 히스기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독재자들이 지금 침공하는 거죠. 그런데 나라를 잃게 생겼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네립이 뭐라 그럽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30달란트를 내라. 현재 시가로 따진다면 6억 4천만 달러에 당하는 금액입니다. 하는 수 없이 히스기야 왕은 나라의 멸망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왕궁의 곳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긁어모아도 그 금액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기둥에 있는 그 포장돼 도금되어 있던 그 금까지 팍팍 긁어서 갖다 바칩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얼마나 치욕입니까? 왕으로서 자기 곳간에 있는 거 갖다 주는 것까지는 어때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금을 벗겨서까지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을 받으면 돌아가야죠. 그런데 독재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푸틴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그 안에서 숨어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 보니까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랍사게다, 내가 장군이다, 사마리아를 정복한 장군인데 누가 내 손에서 건질 수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지금 항복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왕복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을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던 차에 에디오피아의 왕 다르하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유다로 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다급해진 아수르 왕은
에디오피아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유다와의 전쟁을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멸망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내립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죠. 최후 통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전쟁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를 침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빨리 항복을 하면은 자비를 베풀어서 왕도 살려주고 백성들도 살려주고 적당한 조공만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항거를 하면은 잔인하게 하는 거죠. 왕들과 모든 백성들을 죽이고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아수르와 싸울 힘이 없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비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항복하지 않고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성전에 올라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20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괴멸을 시켰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3절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누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아셀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조금 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됐죠. 그러므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군사가 17만 5천 명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다 괴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밤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기도한 그날 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뭡니까? 이번에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 그랬죠. 보통 마하 1 그러면 음속과 똑같은 속도입니다. 마하 2 그러면 음속의 두 배로 가죠. 그런데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은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빛은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국제학술지인 천문학지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별까지의 거리가 130억 700만 광년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런 속도로 130억 년을 가야 가는 그곳에 있는 별, 그게 지금 이 우리가 있는 이 우주의 크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오는 대로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셋째 하늘에 도달하려면 얼마를 가야 될까요? 거기 있는 별까지 갈 때 130억 년이 걸려야 된다는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 시간도 없는 그 짧은 시간에 첫째 하늘 대기권을 지나서 둘째 하늘인 천체권을 지나서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보좌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간도 없는 그 시간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기도보다 빠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팬데믹,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에서 예언하기를 배럴당 한 200불까지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JP 몰간 회사에서는 175불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불 이하에 있을 때도 3불 얼마, 4불, 5불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 200불까지 가면 이제 갤런당 한 9불에서 10불 정도 되겠죠.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않는데 유가가 그렇게 오르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런데 또 식료품 값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가서 마켓에 가서 보세요. 예전에 한 봉지에 10불이면 사던 거 보통 지금 30불에서 40불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겼죠. 위에는 하늘색, 밑에는 노란색. 위에 하늘색은 하늘을 뜻하고 밑에 노란색은 밀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밀의 5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아주 비옥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가리켜서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부르죠. 거기에다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이 해바라기에서 짜낸 기름, 거의 절반을 이 우크라이나가 생산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한번 가시면 전 국토가 그냥 해바라기 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앞으로 밀가격이나 기름값이 얼마나 더 치솟을 것입니까? 또 저 미치광이 북한의 김정일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는 대륙간 탄도 유도탄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ICBM은 대륙간 탄도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남미 대륙을 공격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개발한 물질입니다. 물론 생화학 무기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북한이 발사한 이 ICBM의 사정거리는 13,000km였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까지가 11,000km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개발한 이 무기를 가지고는 지구 어디든지 다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도를 다탄도로 바꾸게 되면 워싱턴 DC, 뉴욕, 필라델피아 도시를 동시에 한꺼번에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 ICBM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려운 때입니다. 코비드-19, 유가 상승, 식료품 상승, 또 각종 미사일 위협 등으로 이럴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기도의 사람 리즈 하웰스가 기도함으로 나라가 위기에서 구해진 것처럼 주전 701년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라를 구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기도한다고 이런 세상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느냐?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의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고 하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6.25 동란 때 일입니다. 북한 괴로군은 소련제 탱크 250대를 앞세우고 남침을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죠.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인민군 지휘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 전쟁은 방망이로 솜뭉치를 치는 것과 같다. 정말로 북한은 방망이였고 남한은 솜뭉치였습니다. 그냥 두들겨 패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처럼 북한은 이 전쟁이 쉽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어찌하여 인민군이 그 큰 세력으로 낙동강을 넘지 못하였는지 의문지사 중에 의문지사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넘어가면 남한은 적화 통일이 되고 완전히 멸망하고 말죠.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장로님은 정말로 신앙이 좋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를 향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죠. 이에 성도들이 해운대 앞바다 모래사장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폭우가 쏟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리를 지키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칼을 듣고 낙동강 상공을 지키는 광경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해운대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아주 햇볕이 쨍하고 쬐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던 미국의 전폭기 부대가 떠갖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을 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적을 체험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세상의 역사를 바꿀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성경 속에 기록된 허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죠. 1929년은 미국이 증시 폭락으로 시작된 심각한 경제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그런 경제 대공황 속에서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세계를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했죠. 그런 그가 대통령직을 물러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그가 선언한 대로 미국이 왜 이렇게 번영이 됐습니까?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36절까지는 시온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그들이 회복이 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며 시온 땅에는 다시 강이 흐를 것이며 백합화가 피어날 것이고 사막이 다시 새로운 땅으로 개간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2번 반복해서 확인하셨으면 끝인데 그 바로 다음 절이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지금 랍사게가 밖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은 꽁을 잘 아시죠? 옛날에 꽁이 많이 잡힐 때는 평양 물냉면에는 꼭 꽁고기를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꽁의 습성은 잘 아십니까? 꽁은 아주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무관들에 보면 이 멋있는 갓 끝에 이렇게 깃발이 하나 있죠. 깃털이. 그게 꽁 깃털입니다. 용맹을 나타내는 거죠. 이 꽁은 아주 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땅에 내려와서 모를 먹는데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 날아가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급해지면 이 꽁은 날질 못하고 뜁니다. 뛰다가 급해지면 가시덤불 같은 데다가 머리를 쳐박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안 보인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잡혀 죽습니다.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꽁처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어리석은 신자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쳐박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이 위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맹꽁이와 같은 일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N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사회가 오랜 침체 기간을 지속해 오다가 어떤 계기를 맞아 비약적인 발전을 할 때 그 공동체가 갑작스럽게 발전하는 것을 원인으로 N 바이러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N은 영어의 need의 그 악불 글자죠. 필요라는 뜻입니다. 이 필요를 바이러스라는 단어 앞에 붙여서 그 공동체나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 절망하고 있을 때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패배의식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일어서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바이러스가 뭘까요? N 바이러스입니다. need 바이러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절망에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 이러면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릎이 떨릴 때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아주 관광에서 하는 얘기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면 무릎 떨리기 전에 여행 가세요, 이런 거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죠. 세상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두려움의 역사로 변해갈 때, 다리가 떨릴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서 무릎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무쪼록 위기의 시대에 꽁처럼 머리를 쳐박고 위기가 지나가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마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정말로 위급한 시대인 줄 압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2년여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어리석은 독재자 푸틴이 또 전쟁을 일으키는 말미암아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또 식료품 값은 몇 배씩 뛰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또 너무나 뛰어서 운신하기조차 참 두려울 정도로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 인민들은 그렇게 굶겨 죽이면서도 자기는 피둥피둥 살이 쪄서 각종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대륙간 탄도 유도탄을 발사해서 미국 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무기까지 개발을 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을 만드신 그 능력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정말로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